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다시 섭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서다 주님의 사명으로 우리 네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고 언제 들어도 새롭고 또 눈물 나는 이야기 한 편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이야기, 아니 이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은 방황과 실수 그리고 회복과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는 어떤 교훈, 도덕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요구해요. 그리고 요구한 대로 자신의 유산을 받습니다. 아니, 유산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건데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내 유산이 요거잖아요, 이거 저 먼저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참 이상해요. 그걸 또 줘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 아버지 옆에 사는 게 아니고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유를 꿈꿉니다. 독립을 꿈꿉니다. 하지만 자유와 독립을 꿈꾸었던 그곳에 기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절망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전환점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전환점은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요. 입을 맞춰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했던 이야기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했어요. 실수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때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품어주셨고 은혜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 있어요? 없습니다. 계산이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던,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까? 이 은혜를 얼마나 자주 망각합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품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단지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바로 그 회개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감동과 여러분 이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탕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자유를 원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곳, 자신이 주인 되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굶주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자유를 꿈꿨는데 행복을 꿈꿨잖아요. 이게 자신이 그려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굶주림이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아니,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요. 근데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누워있는 곳은 영적인 추운 자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적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외부의 강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회개기도 하십시다, 이런 이유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회개기도 하십시다,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져요? 아니요. 회개는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쓰고 나누는 과정 중에 제가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불받게 해달라고,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제가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셔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지금 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누군가에게 내 잘못이 들통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들통난 잘못 놓고 회개하는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 이 내가 잘못했던 것이 들통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철저히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탕자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죽을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각성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 앞에 각성되어지는 이 과정은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로 헤아리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황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금 주변에 있는 환경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형편이 이래서,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서, 세상이 나를 몰라줘서, 이거요 모두 다 핑계 아닙니까? 그런 핑계도 이 회개 자리에선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온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가 한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복도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주인된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자각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제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결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입술로는 회개를 해요. 입술로는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탕자는요 그런 입술의 결심만 하지 않았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일어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걷는 것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준비한 고백을 보세요. 이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버지 내가 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신의 자격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여겨주세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요. 자신의 자격도 여러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는 여러분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저 이제부터 잘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내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의 이 고백을 듣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이 탕자가 이 고백할 걸 이 아버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이 고백을 듣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달려 나오셨어요. 그분은 죄를 잡아가는 자를 기다리시고 여러분 눈물로 결단하는 자에게 팔 벌려 달려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안고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키는 그 회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정직한 자아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눈물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길 위에 이미 아버지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면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받아주실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의 죄를 덮어줄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새롭게 한 자리에는 분명한 게 뭐냐면 사명의 모습,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심지어는 살찐 송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과거요? 묻지 않아요. 그의 허물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처를 들추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망가진 신앙의 자리 괜찮다고, 식어버린 기도도, 놓아버린 사명도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임하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를 딛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기쁨으로 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 하나님의 환대하는 그 환대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하고 모든 이 만남과 그 만남의 자리, 오늘 우리가 그 하늘의 잔치가 배설되어지는 이 주일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만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환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비유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졌다면, 사명을 잊었다면, 마음이 메말랐다면 오늘이 바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면서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그 새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행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회개로 나아가고 결단으로 서며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복된 새벽 시간 되어서 여러분 2025년 우리 이제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다시 이 하반기가 여러분 이 7월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다시 서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